안녕하세요. 저는 DJ를 맡은 목사입니다. 앞으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단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와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셨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새워 기도하셨고, 휴식을 필요할 만큼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엿볼 수 있듯 죄에 갇혀 가난과 어둠과 억압과 고통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늘 이렇게 낮은 곳에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산성설교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산성설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특별히 팔복은 그 핵심이라 하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가난한 자란 당시 유대인선 회당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소위 불결하다고 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세리, 죄인, 창녀, 병자들, 해방된 노예, 심지어는 몹시 가난한 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수님은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의 사람인 것은 아니며 심령이란 말을 넣어서 그들처럼 마음이 건강하고 가난하든 병들었든 평안하고 부유하든 간에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하신 것이다. 달리 말해 마음이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가? 그들도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당시엔 슬퍼하고 애통한 사람들이 많았다. 자기들이 당한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억울해서 애통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이란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죄악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뻔뻔한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바리새인과 같이 뻔뻔하고 오만한 자들이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련 어려울 것이다. 애통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을 주실 것이다. 의에 질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물을 찾고 사모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이른 아침 벳사다 광야에 몰려오는 인파를 보시고 주님은 아마도 우셨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는 그날 주님의 마음을 복잡는 양과 같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은 성결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심성이나 행동이 순수하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 샬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이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여러 가지 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위험한 일들을 수없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흉흉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방임하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고난 없는 믿음의 삶이란 그릴 수 없는 삶의 이면이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온 인류가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분의 뜻이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짐을 지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박해를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정신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라야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의를 사랑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팔복에 나타난 8가지 삶은 형태는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늘 바라보시던 것이다.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관심을 두시는 것이다. 팔복은 십자가를 통하여 읽어야 한다. 또 반대로 팔복에 비추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팔복이 더 쉽게 이해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